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 요즘에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데 주님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어요? 안 기뻐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 명령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붙들려 가가지고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인 동시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러한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 옥중에 매여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쁜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럼 사도 바울은 어찌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만 알면 코로나가 아무리 극심해도 사업이 다 망해도 회사 그냥 원서 넣는 데마다 탁 떨어져도 시험을 막 망쳐도 소연아 기뻐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뻐할 수 있겠죠? 네?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걸 잘 배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또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항상 주님 안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절에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실 이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론 원망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때문에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나아가서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힘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살아야만 항상 기뻐하는 생활, 이렇게 은혜하는 생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를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면으로 나아가다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 세계를 초월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신령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는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 좀 많으면은 항상 기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하면은 낙심되고 뭔가 좀 불안하고. 제가 이렇게 농협을 지나가다 보면 제가 농협을 이렇게 한 번씩 봐요. 농협 잘 있나. 제가 농협 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다 적금 해놨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농협 잘 있나 한번 보고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 세계를 다 초월해 버려야 돼요. 이제 또 누군가는 또 아파트 사면은 그 아파트 지나면 아파트 한번 쳐다보겠지. 저게 우리 집인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거니까 모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건 맞지만 그것을 그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담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모든 전인격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대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이잖아요.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아주 너그러운 마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보고 생각할 때 관계가 풀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보통은 인간관계가 막혀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하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 같은 거 용서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군들 용서 못 하겠어요? 용서 다 해야지.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남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참 추악하고 더럽고 그러한 못된 생각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지만 아마 저거 여기 저 하얀 거 저거 모니터 내려놓고 내 마음의 생각 나온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나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아마. 우리 사람이 다 그런 존재예요. 다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 용서합시다.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좋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그럴 수 있으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하면 모든 관계에서 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됐든지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건 그건 믿음 없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뭐라고요? 묻지도 말고. 사실은 이 구호가 예전에 잠깐 무슨 TV 보니까 무슨 뭐 선전하는 거였죠? 뭐 선전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뭘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인가 속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정말 염려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염려는 하지 말되 기도는 하라,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염려는 하지 말되 기도는 하라. 뭐라고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되 기도하라. 이렇게 염려하지 말되 기도하라. 늘 그런 걸 마음에 새겨두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렇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염려가 왜 들어오는 것일까요? 염려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쉬지 아니하고 자꾸 쉬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살라고 염려와 근심거리를 주는 겁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 별거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그 기도함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잠깐의 염려, 잠깐의 근심,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하되 무슨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해야 돼요. 회개 기도. 회개부터 철저히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가 나타난다. 그 7절에 그랬잖아요. 자,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 했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